네,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여간 정신이 없네요. 그냥 막 아침에 분주하게. 그래도 잔칫날은 더 풍성하고 더 은혜가 넘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북적북적하고 그냥 뭐 정신없는 게 잔칫집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욱이 이 오후에 시온찬양대 이 분주함 속에서도 또 주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영광의 박수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전에 교육전사 사역하는데 같이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이 묻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영광의 박수라 그래요? 영광의 박수가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영광 플러스 박수. 해드릴 말이 없어요. 다 의미는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영광 플러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는 게 영광의 박수가 아닌가. 근데 좀 의미적으로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그것을 더서 하나님께 손뼉쳐 찬양하라 시편에도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박수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래서 영광의 박수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저도 그때는 말 듣고 잘 모르겠는데요. 자기나 나나 똑같은 전도사인데 왜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대답했지. 자기는 신대원 다니고 나중에 학부인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참 영광의 박수, 아무튼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죠. 특별히 우리 찬양대 많은 찬양 잘하시는 분도 달란트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그러나 찬양대로 세워진 것도 은혜입니다. 그냥 모든 것이 은혜예요. 오늘 아침에 또 그 찬양 부르신 찬양에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게 다 은혜죠. 내가 찬양대에 있는 것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만 받으시도록.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내 뽐냄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 더욱이 오늘 시온 찬양대의 헌신과 찬양을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자, 찬송이 뭘까요? 찬송. 그러면 찬송. 이렇게 꼭 목사님 맨날 물어요. 정의를 내시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주면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서 쫙 찍으면 되는데, 맨날 주관식 줘갖고 어렵기도 하고 뭐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고, 찬양이 뭐냐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틀려요? 진짜 맞아요? 진짜로? 진짜로 요즘에 잘 안 보이죠? 진짜로 많이 이용해 주세요. 요즘에 참 어렵습니다. 곡조 붙은 기도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이거 맞기는 하지만 꼭 맞다라고도 또 볼 수는 없어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꼭 맞다. 왜냐하면 우리 그러면 찬양은 기도입니까? 라고 반대로 물을게요. 찬양은 기도입니까? 예, 너무 확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반박을 못하겠어요. 아니라고 자꾸만 몰아가려고 하는데, 아무튼 기도의 한 부류일 수는 있지만 찬양이 꼭 기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물론 기도함을 통해서 기도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기도이긴 하지만 또 우리가 필요한 것, 간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찬양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곡조 붙은 기도다, 틀린 말은 아닌데 꼭 그것도 맞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찬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좀 풀이를 하면 찬양은 하나님의 덕을 기리는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이런 것을 찬송하는 것, 말 그대로 찬송이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상투스.
도미네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만을 높이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여기가 꼭 기도가 들어가야 한다. 물론 다윗처럼 제 마음에 어떤 은혜 받은 것을 기도처럼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꼭 기도다, 꼭 맞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비슷하지만 꼭 그건 아니에요. 찬양은 하나님만을 올려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 덕을 기리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라는 단어, 찬양, 또 찬미 이런 등등의 단어를 같은 의미로 우리가 사용하고 성경에도 보면요, 어떤 때는 찬송, 어떤 때는 찬양, 찬미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뭐 일본 성경에는요 찬미만 있대요. 다른 건 없고 찬송, 찬양 이런 건 없고 찬미만 뭐 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찬양은 우리가 중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찬양을 어떠한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가? 더욱이 오늘 시원 찬양대 원신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대원이라면 이 찬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겠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찬양대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찬송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찬양대의 의무이기도 하죠. 하지만 모든 성도의 의무가 찬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끔 우리 오늘 권사님 또 기도해 주셨지만 찬양대원이 많아졌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도 기도했지만, 근데 또 찬양대가 많아서 또 이렇게 섭외를 하면 아우 저 노래 못해요. 저 음정 박자 완전 무시하는 치예요, 음치예요, 박치예요 하면서 거부하는 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이런 것은 좀 뭐라 그럴까, 옳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박치, 음치는 좀 힘들어요. 음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전혀 그런 것이 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성대와 음악적 재능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 시편 150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찬양하라고 얘기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호흡이 다 있으시죠? 호흡이 없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시는 거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라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 분명히 여기 말씀하셨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만 찬양해라? 음치 박치는 찬양하지 마라? 아니에요. 음정 박자, 음표 못 보는 사람은 찬양하지 마라? 전혀 그런 말씀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찬양대가 되기 위해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찬양대도 그래서 훈련했어요. 이것만 전념했어요. 레위인 가운데 좀 재능 있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이 사람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다른 것들도 하지만 이 찬양대로 불러 모아진 레위인들은 찬양만 훈련해요. 항상 모여서 그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도록 훈련받는 전문 찬양대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전문 찬양대 예배 성가대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것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다고요? 뭐 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아, 목사님 그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에요? 뭐 성경이 이사야서의 말씀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여기서 해당되는 말씀 좁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의 백성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백성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예요. 오늘 말씀하는 호흡이 있는 자들, 살아 숨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들을 왜 구원해 주셨어요?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도록, 플러스 찬양하도록 그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있는 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건 뭐예요?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찬송의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러므로 곧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거기서 더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더 남들보다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바로 찬양대원이죠. 찬양대로 쓰임받는 예배의 성가대, 예배 찬양대죠. 그들은 그렇게 훈련받고 그것에 더 열심히 푸는 사람이지만 찬양대만의 의무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의무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이건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서는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찬양 안 해도 되나요? 목사님 저는 정직하지 않아요. 저는 의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찬양을 안 해도 되겠네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고 정직한 자들은 뭡니까? 누가 의인이고 정직한 자예요? 수요일날 로마서에서 배웠죠? 누가 의인이에요? 로마서 다음 주부터 1장부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의인이에요? 이신 칭의,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죠. 우리 모두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어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즐거워하느냐? 의인들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여기서 말씀하는 정말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찬송은 정직한 자들, 여기서 말씀하는 정직한 자들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것 당연히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찬양을 만드셨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이라.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찬양하는 이유,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성도의 의무, 삶의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천지창조라는 곡을 발표한 이 요셉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찬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음악을 만들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죠. 그래서 이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 비엔나 오라토리오에서 이 천지창조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분이 곡을 만들긴 했는데 너무 연로하셔서 이제 자기가 만든 곡이기 때문에 여러 번 그렇게 지휘했기 때문에 지휘로 그 오케스트라랑 합창대원들을 데리고 지휘를 해서 하나님께 처음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휘단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해서. 그래서 너무 병들고 연약해서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 한 구석에 앉아서 자기가 작곡한 곡이지만 그렇게 그 곡을 첫 공연을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공연을 듣고 너무너무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 공연장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마치 천사들이 온 것처럼 그렇게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이 끝나고 그 음악이 끝나고 정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며 환호를 하죠. 너무 그 찬양이 은혜가 되고 기쁘고 즐겁고 넘쳐나니까. 자, 공연이 마치고 이제 그 박수를 받고 지휘자가 나와서 보통 커튼콜도 하고 인사도 하잖아요. 지휘자가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박수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곡을 만드신 우리 하이든께 박수를 주십시오. 저분께 영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이든 구석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하이든에게 막 박수를 치자 온 사람들도 거기 모인 공연장에서 요셉 하이든을 향해서 경배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병약한 힘들어하는 이 하이든이 또 일어나서 박수를 멈추게 하는 거. 멈추십시오. 아닙니다. 내가 박수 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음악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박수를 받으실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박수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자세의 진정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죠.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의 귀에 좋으라고. 그래서 저희 좀 보수적인,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예배학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찬양하거나 누구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거나 박수 치지 말라 그래요.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박수 안 치려고. 근데 자동적으로 박수가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찬양은 뭐냐? 성도들의 의무예요. 당연히 찬양대의 의무이기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 찬양이 어떻게 예물이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보통 예물하면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는 물질로 오늘 아침에 헌금 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헌금을 드려요. 여러 가지 또 주일 헌금, 11조 예물, 감사, 건축, 선교 등등등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것, 물질로 드리는 것을 예물로 생각하고, 또는 과거에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재물을 갖고 오잖아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을 예물로 생각하죠. 또 하나는 헌신으로 생각하지만 찬송도 예물이 된다는 겁니다. 왜 찬송이 예물이 되는 것일까?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보를 한번 보시면서 오후 예배 찬양 오후 지금 찬양 예배 순서 말고요, 아침 예배 순서 같은 것을 한번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간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받는 시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올려드리는 시간은 뭐예요? 찬송, 그리고 예물 봉헌하는 시간이 있고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번 통틀어서 예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기도할 때 어떻게, 우리는 보통 이곳에 서서 회중들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지금은 거의 그런 교회 없을 거지만 기도 자리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래서 찬송도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찬양대 자리도 있고 그런 거예요. 찬양은 예물과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듣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 예배를 돕기 위해서 순서 맞춰서 여기도 없으면 좋겠다 해서 찬송을 넣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예배 시간에 들어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라고, 마치 예물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서 예배 전 찬양이라도 이것도 또 옳은 용어는 아니지만, 정말 예배가 시작되어지기 전에 불려지는 찬양을 보통 흔히 준비 찬양, 요즘에는 그렇게 사용을 많이 안 하지만, 자, 준비 찬양합시다. 뭘 준비해요? 예배를 준비한다는 뜻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준비하는 찬양이 어디 있어요? 예배가 들어가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냥 준비하기 위해서 불려지는 찬양, 겉다리가 된다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찬양부터 예배예요. 자, 예배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더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바로 예물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간혹 많은 분들이 어떤 교회들 보면 찬양대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찬양대 찬양 소리를 들어보면 그 교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수준을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 찬양대는 꽝이야, 완전 죽쓰고 있네. 우리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또 어떤 분들은 앉아서 그것만 평가해. 오늘은 웬일로 잘했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런 거 평가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주보 보면서 오타 찾아내고,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잘못한 거 체크하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평가하고 찬양을 평가하는 분들도 간혹가다 눈에 띄어요. 제가 전에 했던 교회들은 정말 찾아오셔요. 목사님, 주보 요거 틀렸어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그 예와 틀렸어요. 찬양 곡조가 왜 이래요? 오늘 어떤 파트 좀 튀더라고요. 좀 잘 훈련시키세요. 정말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찬양은 모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처럼 올려드린 거예요. 거룩한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찬양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인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 준비하겠습니까? 오늘도 찬양대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하셨겠죠. 지난주 또 위임 예식을 진행하면서 또 준비하면서 얼마나 주중까지 나오셔서 연습하셨잖아요. 그렇게 연습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자랑하려고, 듣기 좋으라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솔로몬 예배 찬양들은요, 수백 명이 있지만 그들은 이것 찬양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 안 해요. 찬양만 하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기 위해서 훈련도 받고 묵상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자, 그래서 찬송은 예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한다. 또 하나님도 우리들의 찬송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정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로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찬양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 복음의 나팔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에요. 나팔이 뭐예요? 나팔을 불면 소리가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신호를 하죠. 음악을 할 때 나팔도 사용하지만 기상 나팔, 우리 남자분들 아침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기상 빰빰빰빰 빰빰빰, 이거는 아니 이거 할 텐데 아침에 나오는 그 기상 나팔, 무엇은 신호를 주는 소리잖아요. 복음의 나팔은 뭐예요? 찬양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찬양의 능력 가운데 하나이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찬양만 불렀는데도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만 들었는데도 어떤 분들은 그냥 눈물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찬양을 들었는데 간혹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내가 오늘 무슨 지나가다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냥 눈물이 나와. 그래서 그 노래 들은 가사를 막 추적해서 보면 찬양이에요. 아니면 CCM이에요. 다 거기에 이제 복음적인 메시지가 담겼죠. 그것만 들었는데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가운데서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에 어떤 분들은, 믿는 분들은 그냥 흥얼흥얼 콧노래로 찬양을 부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쉴 때 커피 한 잔 마시고 때는 담배 한 모금 빨면서 그렇게 수다 떨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시간에 그냥 조용히 혼자서 그냥 콧노래를 흥흥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담수하고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찬양을 듣는데 그냥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그 듣는 소리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찬양이네, 이런 공공장소에서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 소리가, 이 찬양이 뭘까? 이 노래가 뭘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노래 아닐까? 그러면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 곡조를 알고 싶고 듣고 되고 거기서 말씀과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찬송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 소리로 많은 파급력이 있고, 찬양만 불러도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겁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우리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신대륙에 있는 이 이교도들에게, 이제 신대륙 미국이죠. 미국 땅에 이제 막 개척되었을 때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분이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클레소프, 발음이 잘안데 오클레소프 장군이 이끄는 이 이민단 배를 타고 함께 신대륙 향하여 가게 됩니다.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배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풍랑이 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래요. 그 풍랑이 치는데 배가 파손되고 바다에 빠질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두려움, 공포심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건 웨슬리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 바다에서 죽겠구나, 모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바로 그때 어디선가 무슨 노래가 들려오는데 찬양 소리예요. 모라비안 교도, 좀 더 정통적인 보수적인 그런 분들이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26명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 위기의 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 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떨고 있는데 이 찬양 소리가 점점 더 파급력이 있고 그 배 안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하는 사람들 어디서 들리는가 찾아가 봤더니 이 교도들이 26명들이 은혜 가운데 찬양을 부르는데 천사를 본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 찬양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요한 웨슬리도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풍랑 앞에서 이 믿음이 다 사라졌는데, 야, 이 믿음, 이 모라비안 교도를 보니까 이들이 바로 천사구나. 이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구나. 이 찬양의 힘이 있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거기서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일을 일기했었는데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날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날이다. 풍랑 맞을 때 그 찬양의 소리. 우리 예전에 타이탄이라는 영화 보셨죠?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반이 갈라져 그 침몰해 나갈 때 연주하던 그런 악사들도 함께 모여서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그들도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음악의 힘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 평안히 저 하나님 나라 보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그 영화를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거예요. 찬양은 분명한 능력이 있어요. 그 찬양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부르면 이 찬양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도 찬양 소리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찬양을 부르세요. 세상 노래, 요즘 좋은 노래도 많고 요즘 노래들은 사실 여기 모여서 따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다빈이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가사도 모르겠고 뭐 이게 음도 맞지 않고.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 이 찬양에 분명히 복음적인 나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찬양을 듣고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제주도 갔을 때 여름 휴가 때 갔더니 서귀포 경기장, 축구 경기장 앞에 이마트가 있는데 그 앞에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넘쳐요. 어느 교회에서 수련회를 온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진 않았는데 정말 코 올리는 어린 아이부터 어떤 분들은 아기를 안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까지 한 40여 명이 그곳에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 이마트 앞에 그 저녁에 밤에 그곳에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 그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찬양 불렀다고 어느 누구나 여기서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손가락질하거나 내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마트 측에서도 우리 앞에 영업방해 하지 마시고 가시오 그러지 않아요. 그 소리가 너무나 힘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가다가 그걸 구경해요. 무슨 콘서트처럼 들려지는 모든 내용은 찬양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래서 그때 소망을 품길, 야, 우리 교회도 나중에 제주도로 단체 수련회 가서 이거 한번 해보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웠다니까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연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은혜로 충만하게 그렇게 부를 때 그 찬양이 복음의 나팔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처음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되고 그들의 마음의 심령이 무너지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내 소원과 결단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찬양이 기도라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 찬양에는 주를 향한 내 믿음의 결단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속에는 내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오후에 부른 찬양처럼 찬양 가운데 주는 완전합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찬양이에요.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벽하시다는 거죠.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는 반면에 부족한 사람들. 그러기에 나는 주님을 완전하신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찬양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의 반절 정도는 다윗이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가 많은 부분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부른 찬양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에도 이 곡조 하나를 보면서 내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곡조에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게 찬송은 성도들의 의무이죠.
그리고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은 복음의 나팔,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또한 찬양은 바로 믿음의 결단이 담긴 기도입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대 너무나 귀한 자리 아닙니까? 찬양대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정년이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항존직들 대부분 포함하지만 모든 재직들은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합니다. 만 70세가 되는 그 해까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년 70세가 만 70세가 되면 그 해까지 목회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목사이긴 하지만 은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심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봉사의 자리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더욱이 찬양의 자리는 은퇴가 없습니다.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찬양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은혜 가운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한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우리 찬양대 이 직분 귀히 여기시고, 더욱더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되기를. 그래서 여러 곳에서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찬양을 해주셔서, 찬양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드려주세요, 그렇게 불려다닐 수 있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